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5분 쉬었는데 이같이 저기 있네. 기도에 대해서 이거 보고 있죠. 기도 중에서도 여러분 사사로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 1시간 다 끝납니다. 자, 묵주는 한자를 보긴 해야 되는데 이런 뭐라 해야 돼? 이 매듭이라고 해야 될까? 이 골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주자 쓰나? 왜냐면 영주 불교 우리 묵주라고. 이 묵주는요 여러분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벌써 항상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유래되냐? 맨 처음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은 약간 시기가 예수님 시기도 있고 한 2세기, 3세기도 있지만 지금 이런 묵주라는 거의 원형은 저쪽 석유나는 나라 쪽에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석유나는 나라 그러면 다 애들이 하루에 5번씩 엎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 할 것 같고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그 지역은 다 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언을 받았다 하면서 확 밀어버린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거기서 이슬람 왕국이 있었어도 그리스도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근데 시리아나 요르단 요 근방에 사막 이런 데서부터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해요.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묵주의 원형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한 1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의 이제 전통에서 내려온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묵주가 어떻게 된 거냐?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신학 대전은 알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저술한 신학 대전을 썼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소속됐던 수도회가 이 도미니코 성인이 창설한 수도회예요. 이 사람이 한 12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묵주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근데 이게 그냥 기원이 불분명하고 전설적인 얘기로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줬냐? 이때 도미니코 이 성인이 정말 화두를 삼고 아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단. 근데 이 새끼들이 말로도 안 들어 쳐보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나타나서 너가 이 이단의 뿌리를 뽑고 싶으면 같이 이 묵주로 된 기도를 바쳐라 하면서 묵주기를 보내주시면서 묵주기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존중되고 있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묵주기도라는 걸 보면요 여러분, 자 주로 여러분들 은성아 이 친구들한테 묵주를 준 적이 없지 우리가. 팔찌 받았냐? 받았구나. 보통은 5단, 그러니까 묵주 종류를 말해주면 반지도 있고요. 반지는 1단짜리예요. 그리고 팔찌도 있고, 팔찌는 당연히 1단이지. 그 기본적인 묵주는 1단짜리도 있고, 5단짜리도 있고, 10단짜리도 있고, 20단짜리도 있어요. 5단위로 끊어지는데, 처음에 이 설명보다는 묵주 기도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 제일 많이 바치는 기도가 뭐냐면 성모송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바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성모송을 많이 바치니까 이거 성모님과 연관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왜 들어간지는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돼요. 아직 확실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 없어. 근데 이 성모님과 함께 뭔가를 바친 기도라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고 갈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천주교는 마리아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마리아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그 누군가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모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관행적인 표현으로는 성모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좀 약간 위험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주체는 하느님, 기도하는 대상은 하느님. 성모님께도 뭐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느님한테 뭔가 은총을 내려주는 권위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모님께는 보호, 전부를 요청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명확합니다. 어쨌든 이 묵주기도는요, 여러분, 이 성모성 주님기도 사도신경 이런 영광성도 있지만 아까 이제 단이라고 했잖아요. 단이 뭐냐면 신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비. 그냥 명칭입니다. 신비. 무슨 신비? 그 신비가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3가지는 옛날 도미니쿠 성인 때부터 이어져 온 거고, 한 가지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양반, 순서가 뭡니까? 환희, 빛, 그 다음 뭐야? 보통 고독? 보통 고통이야? 영화 뭐야? 맞췄어요? 예. 환희, 빛, 고통, 영광. 근데 여기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희의 신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환희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세 번째,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네 번째,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다섯 번째,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성전에서 되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일단 갑자기 여기서는 마리아가 먼저 안 나오고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처럼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거룩하게 변했다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3명 앞에서 하얗게 빛이 나는 거, 후광이 보이고 이런 것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성체성사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성체성사는 건 뭐예요? 오늘날의 미사입니다. 자, 칸이 없으니까 우리 용어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뭐 같아요? 뭔가 과정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환희의 신비 맨 첫 번째가 뭐였죠? 마리아께서 예수님 뵀다는 거, 뱃속에 출생부터 성장기. 여기서 뭐예요?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 나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알죠? 그때 세워진 게 뭐예요? 성체성사 미사. 너 왜 웃냐? 너 왜 웃어? 웃어 왜? 왜 시선 강탈하는 거야? 고통의 신비를 볼게요. 고통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갑자기 좀 여러분 피땀이라는 게 진짜 가능하대요. 이게 나도 이제 이건 뭐 우리 천주교의 공식 방송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 모 신부님께서 옛날에 교정사목을 담당하셨는데 사형수 한 명 있었대. 그 사형수가
정말 회개해가지고 정말 아주 사람이 진짜 180도로 바뀐 거야. 근데 사형수라고 있잖아요. 사형 선고일이 다가왔는데 이게 정말 자기도 신기했다는 거지.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직감을 한대요. 어느 날 불안해하면서 잠을 못 자고요.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옷이 빨갛게 젖어 있더라고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랑 피랑 같이 섞여 나온다는 거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신. 매 맞았다는 거를 정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쌈박하게 아주 그냥 저질스럽게 표현하면 참 맞은 거예요. 진짜. 매 맞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밭 쓰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셨어요?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고요.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지 과정이 5단계로 쫙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통이 끝나면 이제 뭐가 오죠? 고통의 끝은 영광이지. 인생은 고통이야. 여러분 알아요 이거? 대사 알아요? 저 어디서 나오는 거 같고 기억나? 그 저기잖아 그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이 이병헌 막 찌르고 나서 몰랐어? 인생은 고통이야 그러잖아. 고통 끝에 뭐가 찾아오죠? 영광이 찾아오죠. 영광의 신비 일단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야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이때 제자들이 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요. 내가 믿고 따르던 우리의 오야붕이 갑자기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로 낙인이 찍혀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을 받은겨. 그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저 새끼들도 반역의 무리는 싹을 잘라내거든요. 부족을 면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야. 예수님 버리고. 그렇게 해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니까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 승천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엄청 큰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도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기 쳐가지고 이 새끼들 정신 못 차리면서 성령을 보내주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두려움에 꽁꽁 이렇게 웅크렸던 제자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세상에다가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미사 때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독서, 2독서 말고 복음 선포할 때. 그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신약의 복음, 네 복음서만 이야기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것만 읽어요. 그럼 복음은 뭘까? 왜 성경에서 구약 빼고 신약에서도 왜 네 개의 책만 복음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 양바야 너 그거 아니? 아니? 왜 몰라? 다 얘기해줬는데 맞춰봐 규호야. 힌트를 드릴게요. 복음의 시작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로 들어본 표현이죠. 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의 주요 소재는 뭐였어요? 그렇죠. 묵주기도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10번 다치고 한 번만 다치고 뭐 하고 그거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뭐냐?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처음에 1시간 30분, 한 30분, 1시간 걸리던 5단짜리 기도가 여러분 저 15분 안에 5단 다쳐요. 우리 엄마 더 빨리 다쳐요. 그 이제 일종의 짬밥인 거야 그것도. 그거는 무슨 둘째 문제라는 거죠. 묵주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을까? 야, 여러분, 묵주기도가 탄생한 시기가 몇 세기였죠? 12세기? 그때 유럽은 무슨 시대?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문맹률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문맹률이 없어진 게 나란 말씀이 중기계 단어가 나온 지 500년 뒤에 문맹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유럽은 종이도 없어. 전 유럽의 성경책이 몇십 프로, 거의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뭐야? 장소가 합쳐봤자 2만 권, 3만 권밖에 안 됐어요. 중국 송나라 때, 중세 유럽보다 앞선 시기에 중국 송나라 때는 수도에 100만 권의 장소를 갖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는데 유럽은 그거에 비해서 항상 과학기술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층민들은 더 이런 문자나 이런 교육에 대한 거에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요. 아 미안해, 라틴어로 돼 있네. 우리 라틴어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당 벽에다가 뭘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죠. 아 저기 예수님 세례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00년 넘게 있으니까 다 문화재가 된 거고. 그림으로 그리고 간단한 기도로 부전 전승을 시킨 거예요. 소모님과 함께 복음을 가서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민님 왜 영어에서 3단까지만 얘기했나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네? 영혼이 없는데? 네 번째는요, 갑자기 뜬금없게 성모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청산 모후에 관 씌웠다. 뜬금없이 성모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모님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성모님. 묵주기도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 기본 공부만 이해하면 된다. 자, 성모님은 누굴까요? 누구?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가 무슨 뜻이야? 거룩한 어머니. 왜 거룩한 어머니야? 예수님 어머니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거 우리가 안 봤잖아. 그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느님. 그걸 기념하는 때가 언제예요? 주님 성탄, 크리스마스. 연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사도 바오로가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만 따르고 다 똑같다는 거야. 주의 말고는 우리랑 모든 점에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롤모델로 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행적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성모님이에요. 얘기했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 그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이 뭐고, 예수님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라고 건넨 무슨 보다 말씀이라는 말,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순시기 때 우리가 복음하는 소문으로 할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 이건 로고스 그리스도론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제끼고요. 성모님은 하나님을 잉태하신 거네요. 그죠? 말씀을 잉태한 거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 푼 게 아니라 뱃속에 잉태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엄마랑 태아는 한 몸이라는 거잖아. 다른 객체이면서 한 몸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면서 동시에 첫 번째 제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지? 성모님은 복음서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느님 신비에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인간도 누릴 수 없는 이 신비, 하느님 신비와 항상 아까 하느님 언제 어느 산 계시다고 했죠? 그 임마누엘 하느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가장 훌륭하게 만난 분이 누구다? 성모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 성모님.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복음의 여정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성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번씩 매 신비 뭘 묵상합시다 한 다음에 성모성 10번 바치는 이유가 거기서 있다고 하죠. 묵주기도를 드린 것부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성모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랑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묵상합시다라는 말. 제가 제일 많이 반복했던 단어가 묵상합시다. 묵상은 보통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드신 아이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건네는가, 이거를 곰곰이 침묵 중에 뒤집어보고 곱씹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묵주기도를 바칠 때 뭐를 묵상합시다 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모성을 바치는, 솔직히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묵주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 말씀의 첫 제자이면서 가장 훌륭한 제자인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말씀의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 신부님 알겠는데, 그러면 성모님이 첫 제자라는 거, 수제자라는 거 증거가 더 있습니까?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무슨 뭐랄까 마술사가 무슨 분신술하듯이 뿅뿅뿅뿅 거리서 나타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예수 이름 모르는 제자 둘이 엠마오라는 그 지방 도시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절망에 빠진 거야. 내가 정말 희망을 걸고 기대고 마음으로부터 따랐던 스승님이 극악무도한 처형을 받고 돌아가셨으니 한마디로 나 됐다, 어떡하지? 그래서 절망해하면서 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함께 이제 그 길벗이 같이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너무 이 세상을 좀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그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르냐? 예수란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이제 해가 뉘어뉘어 떨어지니까 오늘은 우리랑 같이 묵읍시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제자 둘이
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그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걔네 빵을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중심이 돼가지고 빵을 쪼개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때 제자들이 알아차린다. 이 양반이 부활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는 걸 계속해서 메시지 남겨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단정히 내가 하나입니다. 죽었는 줄 알았던 스승이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단순히 소생했다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 그죠? 그러면 연대 복음에서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모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유명한 성인 중 하나 있어요. 프란치스코라. 지금 교황명이 뭐죠?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은 도미니코 성인이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근데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나타났을까? No. 내 생각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부활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존재가 내가 봤을 땐 성모님이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모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은 여러 가지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도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도 복음의 신비거든요. 복음의 기쁨이거든요. 그 복음의 신비를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대상이 누구였냐? 성모님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엄마라서가 아니죠.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모님만큼 하느님 말씀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을 거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말하고요. 예수회라고 들어봤나요? 서강대 운영하는 재단. 듣보구나. 예수회라고 되게 유명한, 지금 교황님 예수회 출신이에요. 예수회를 설립한 이냐시오 성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면서 성모님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충실히 따랐던 제자들 중에 제자, 모범 중에 모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성인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오로가 아니에요.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정신 나간 애들이 가끔 천주교 너무 남성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우리는 여성 사제직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참고로 말하자.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근거가 없어져요. 조직이잖아. 성경이나 성전, 전통에 따른 기록들을 보면 남자들이 미사를 집전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성들한테 준 적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거를 남자들한테 맡긴 거야. 여기서 무슨 성별 갈라치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 사제직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이치방으로 치는 분이 누구냐? 성모님이야. 왜? 성모님은 하느님이라는 그 신비와 하느님이라는 분과 아주 밀접하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뭐 이런 더 세세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여러분 잘 맞춰주고요. 하나 이야기할게요. 묵주기도가 왜 중요한 원리, 배경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봐봐요. 성모님에 대한 속성에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모님이 키워드야. 내 신앙의 키워드야 사실. 이 성모님이 하느님이랑 친했다 그랬잖아요. 겁나 친했다고. 하느님이랑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단 한순간도 하느님이랑 멀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12월 8일 목요일이었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대축일이었어요. 성모님은 아무런 죄 없이 태어났다. 원죄는 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성모님은 예수님 이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두 글자로 뭐냐, 양마. 그렇죠? 사탄과 악마와 악령들. 얘네들은 사람을 그냥 싫어해요. 그냥 이거 좀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한데, 왜냐면 얘네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상속이 불가능한 애들이거든. 근데 이거를 상속받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유 없이 당신들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근데 성모님은 단 한순간도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내신 적이 없는 분이야. 얘네가 사람들 중에 아주 극혐하는 존재가 이분이에요. 사람 중에 극혐하는 존재가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모님이 우리 신앙은 영적인 투쟁이라는 그런 속성도 있거든요.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이 새끼들을 박살내는 거에 아주 최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은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가 한순간도 하나님이랑 하나님을 놓쳐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교회의 그 정말 그 전 역사에 아주 훌륭한 체험이 하나였어요. 그게 언제냐? 1971년쯤인 거예요. 이때 유럽은 좀 혼란스러워. 1917년 맞을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레판토 해전이라고. 이때 오스만 제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터키 그리고 석유라는 나라를 장악했던 이슬람 제국이 이제 유럽을 침공합니다. 유럽을 내가 닦아먹기를 하겠어. 그래서 함대를 끌고 레판토라는 곳에서 만나요. 이슬람 세력과 우리 유럽의 가톨릭. 당연히 수적으로 얘네가 앞서요. 과학기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 애들이. 여러분, 이슬람의 축성술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얘네 진짜 사기 캐릭이에요. 사기 캐릭과 이 좀 허접한 애들끼리 싸웠는데 누가 이겼게요? 얘네가 이겼어요. 수적으로 상대도 안 되는데 왜 이겼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슬람 제국과 싸울 때 뭘 하고 했냐? 결정하네. 묵주기도를 봤었다. 성모님께서 한마디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왜냐하면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예언자에 불과한 거야.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런 가치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뭐냐, 환원시킨다고 해요. 급이 낮게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환원시키고 자기들이 제일 으뜸으로 치는 무함마드의 말을 가르치면 따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간의 전쟁은 이제 사활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럽은 가톨릭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고, 얘네가 이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니까 정복을 당하면. 그래서 사활을 걸고 싸웠는데 수적이거나 모든 면에서 열세였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 믿었다고 신앙의 힘으로 싸웠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싸웠다. 그래서 레판토 해전이 묵주기도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귀중하게 체험했던 순간을 꼽는 중에 하나가 이 레판토 해전이라고 해요. 묵주기도를 바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요시필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라바 여러분들 자꾸 하느님의 법과 멀어지게 생각을 만든다는 거지.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고 성당 빠지도록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한번 빠지는 거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거잖아. 너 그동안 힘들었잖아. 안 만나도 되지.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말하면 남녀관계 그런 거 있어. 사랑은 다 오케이지 하고 절제 없는 생활을 할 거예요. 청년 우리 여러분들은 저보다 에너지가 더 끓는 사람들이죠. 내가 나도 20대를 보냈지만 지금의 나와 20대 초반에 나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였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젊음을 어떻게 낭비하도록 만드는 거지. 이 새끼들이 하나님이랑 왜 여러분들의 젊음을
낭비할수록 하느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데 이 묵주기도는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평이 못 들었지만 규아 미사 때 잠깐 얘기했잖아. 묵주기도 너무 복잡해 보이고 막 그런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루에 한 단씩만 맞춰도 돼요. 한 단 맞지나 사도신경하고 주님의 기도, 성모동 3번, 영광송 1번, 그 다음에 뭐 환희심이 1단, 주님의 기도 1번, 영광 성모송 10번 하잖아요. 5분 안에 끝나요. 5분 안에 끝나요. 근데 처음에 떠듬떠듬하게 되지 왜? 성모송을 모르잖아. 사도신경 바로 안 나오잖아. 근데 그거 몇 번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달린 키는 뭐냐? 신비를 순서대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신비는 복음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중요 부분들 하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아까 그 얘기 안 했나? 성모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양발 했니? 영광이심이 4단과 5단. 했냐? 그래. 좋아. 네, 개인 기도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볼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음 주는 뭘 할 거냐? 우리 영화 보러 가야죠. 다음 주 영화 보러 갈 건데 영화의 소재는 김대범 신부님. 근데 여기 A급 라인업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출연진 하지 않았는데 그 제빵와 금탁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보는 이미 봤던 신부님들마다 각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시기 안에 정말 이 김대원 신부님의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분이 이건 내용 스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면은 사실 저도 참 보기가 수려집니다. 옛날에는 신학교가 여기 조선 이게 한반도는 천주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저기 마카오까지 갔어야 됐어요. 마카오까지 어떻게 갔냐? 걸어갔대요. 김대원 신부님이 여기 충남 솔매 사람이고 솔매에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산동반도 이렇게 삥 돌아서 요동반도로 돌아서 북경을 해가지고 중국 내륙을 따라 내려가서 마카오까지 간 거야. 그럼 그 당시에 풍토병이 장난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1800년대니까 영국이나 이런 애들 와가지고 중국 막 들쑤실 때 아편 전쟁이면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뭐 밀란이라고 하면은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동남아 쪽으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숨어 지내면서 신자들한테 성사 주고 그때 같이 공부했던 최영욱 신부님이 남바2인데 한국 전체 신부들 중에 남바2인데 그분은 한 10년 정도간에 계속 걸어다니면서 몰래 밤에 미사 집전하고 성사 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때 신자들은 왜 그렇게 신앙에 몸을 냈을까? 대역죄인 수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곁따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음 주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번 교리는 평일에 여러분 시간이 그래도 교육만 만드는구나. 앞으로 이제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교육 계획 한번 짜보고 세네 날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는 분들이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침 기도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